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소제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할례와 정결 의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됩시다. 좀 길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현장을 사역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는데 제가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큰 사역도 필요한데 제가 하는 사역은 아주 지극히 작은 사역이에요. 근데 이 작은 사역들이, 이 작은 것들이 참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마음 담겨질 정도로 발견하는 시간이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사역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윤호하고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민지하고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그리고 용덕이하고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처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윤호야, 지음이를 내가 매주 만나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윤호 네가 나하고 같이 벌써 복음 편지를 4번 막 5번 이렇게 꾸준하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네가 복음 편지를 읽어줄 수 있다. 가서 읽어주면서 네가 지음이 사역 좀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윤호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저하고 포럼할 때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묵상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임이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묻어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한 친구를 내가 맡아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예요.
태근이 사역을 제가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영혼이 나에게 맡겨졌구나. 이 아이하고 함께 내가 횡성을 복음하는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것인가? 이 아이가 가진 문제는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복음편지 메시지 가지고 차분하게 가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찾아주고. 근데 그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큰 것 이전에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요, 어느 날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진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카톡방에다가 제가 매일 집중할 수 있도록 올린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랩넌데이를 막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좀 오후에 늦게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께 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도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주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하십니다. 그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로 정해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작은 일에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담고 인도받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것 얘기하니까 집에서도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도 막 교육을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 이게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은연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전달합니까? 한비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얻길 원한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계속 손해를 주면은 그 부모도 그 자녀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이익이 되는 곳에 가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남을 갖더라도 항상 보면 이익과 손해를 항상 따지는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그 경쟁이 아주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 기업과 이 기업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 대만의 TSMC하고 삼성그룹하고 지금 반도체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느 만큼 점유율을 가지고 패권을 쥐느냐, 이게 지금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원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히터를 가지고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요소수라고 하는 그 등유 차량에 집어넣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GPU라고 하는 이 프로세서를 가지고 또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잠을 줄이라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라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분량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원이가 있는데 지원이가 이제 간호학과 졸업할 때쯤 되면 국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국시고 만만치 않아요. 그거 시험 합격하려면요, 밤을 새고 막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률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잠 줄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라이센스 취득하라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남들보다 한 볼 앞서가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앞선 기술을 딱 내가 갖고 남들보다 더 앞선 정보를 내가 가져야지만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서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 70%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있으면 되겠다. 그 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돈 제일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돈 제일주의로 갔다가 무너진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지금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레위기 속에 들어왔어요. 레위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하기 전에, 올해 들어와서 하기 전에 제가 여호수아를 한 달 동안 했잖아요. 여호수아 할 때는 참 재밌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막 요단도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고 심지어는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게 되고 여호수아가 막 해하다라 멈춰라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가나안 땅 막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일꾼들을 세우고 정복하는 그거하고 맞물려 갔기 때문에 너무 막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피 얘기하지, 제사 얘기하지, 계속 규례 얘기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나도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라. 근데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고 규례를 자꾸 강조할까요?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우리가 자꾸 강조할까요? 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할까요?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광야의 그 여정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예배 제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신앙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옛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옛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피의 언약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막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한 번 들어가지고요 금방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공부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딱 되어져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상태가 되도록 옛 체질에서 완전히 벗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체질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요 웬만하면 다른 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복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 들어야지만 우리 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뭘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윤리, 율법, 도덕,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로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틀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과부들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도와줬고, 막 물 위로 걸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 뒤집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꾸 그런 거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은 말라 죽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날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요, 동성애를 옹호해요. 동성애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그 사람들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전해주지 않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다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듣지 마세요. 복음만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이를 출산한 이 여인에게, 그것도 남자를 낳게 되면 8일이 된 이후에 그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행하냐 이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왜 그걸 하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래서 부정한 날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포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일 동안 포피를 자른 날로부터 시작해서 33일 동안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낳게 되면은 두 일회 동안, 다시 말하면 남자보다 2배, 14일 동안 부정하니까 14일 동안 자기 몸을 지키고 나중에 더 2배로 66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남자는 다 합치면 40일이고 여자를 낳게 되면 다 합치면 80일 동안입니다.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를 생산했을 때 그 자녀에게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세 번째 대지부터 먼저 할게요. 자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걸 전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피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요, 상지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대학 아이들을 만나요. 경동대학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 귀한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꿈에도 소원이 뭐냐,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 개인만 망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기도하고 언약 제대로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승리하도록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믿음 고백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서 한번 할례를 행하게 되면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늘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 포피를 잘라냈는지, 왜 잘라냈는지,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평생을 승리하도록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언약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를 가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이가 PK잖아요. 목회자 자녀잖아요.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 아니잖냐고. 나는 왜 하필이면 목사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PK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나 봐요. 모범이 돼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그걸 다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강원도에 PK 수련회 우리 합시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PK 수련회. 그래서 초청 강사가 선정이 됐는데 한 명은 강릉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아들, 또 한 명은 원주에 있는 목사님 딸 맥미연이라고. 우리 미연이가 이제 이 여학생들, 여자아이들 앞에서 이제 PK로서, 얘도 PK잖아요. PK이기 때문에 얘가 걸어온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딸로서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거, 고민됐던 거, 갈등했던 거, 방황했던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한테 진솔하게 가서 얘기해줘가지고 애들이 그 속에 다 불었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연이 데리고 와달라고. 미연이 와서 미연이가 꼭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미연이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죠? PK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랑이 이게 큰 거잖아요. 아니, 장로님 자녀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권사님 자녀가, 안수집사님 자녀가 무너지면 되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은요 이익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리드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을 얻어버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요셉이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뭘 노력을 했습니까? 뭘 성공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보디발 집도 복을 받게 되고 감옥도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애굽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중지자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1번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꾸 피, 제사, 의식, 규례 이런 걸 강조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게 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정말로 뭐가 중요할까요? 창세기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했지? 선악과 먹어봐.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결국은요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이게 개인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쓰는 이 전략은요, 개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구나,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구나. 중국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사단의,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가지고 아작과 뽀작을 내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그 흑암을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라보고 피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부르시자마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햇빛이 찌니까 다 말라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피의 언약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박살내고 죄 문제 해결하고 이제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지만이 우리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온 땅이 그냥 흑암으로 쫙 관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냥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그냥 홍수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 정도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을 정말로 우습게 여깁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들어주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제가 이 앞에 장로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안 해. 인간 취급을 안 해. 야, 진짜 잘못하면 한 대 맞겠어요. 용도기하고 저하고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전도하러 가서 전도지 딱 꺼내니까 사람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 막 지금. 아예, 야, 나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네피림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고 장악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을 열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운동을 해라. 그래서 현장마다 찾아가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횡성에 갔어요. 횡성에 가서 우리 민재 만나고 우리 태근이 만났습니다. 우리 김현실 우리 집사님도 간식을 사들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그 도서관 벤치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왜 거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때 앞에서 해서. 어젠 따뜻했어요. 그래도 여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요. 뭐하나. 근데 관계없이 저는 메시지 전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려고,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 휩쓸려가지고 죽지 않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가서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적인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그 횡성에서 말씀 들었던 우리 한 친구는요, 집중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딱 전하다 보면 누가 지나가면 탁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집중해라, 여기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 꼭 들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집중력이 5분을 못 넘어가.
좀 집중하다가 누가 지나면 딱 쳐다보고, 아니 여기 오라니까 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5분 지나면 또 저쪽 쳐다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계속 보험 전합니다. 가랑비가 속옷적 신다고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 3장, 6장, 11장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바벨탑 쌓고 성공을 위해서 막 안간힘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6장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남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 되라고 창세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43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 했잖아요. 언제 빠져나왔죠? 다른 방법으로 못 빠져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희생제사 드릴 때 그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 이게 보통 피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애굽의 저주와 그 재앙에서 단번에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았잖아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셔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 인생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저의 작품이에요.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살려낸다.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든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 동생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갔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가요. 돈 버는데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놓고 내 동생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지민돼 주세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성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중심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요 제사에는 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 뭐 번제 있지, 소제 있지, 속제제 있지, 속건제 있지, 화목제 있지, 요제 있지, 화제 있지. 무슨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결국은 제사가 딱 두 종류야. 쉽게 말하면요. 하나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을 막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진짜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는 달라지지만 내용과 의미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못 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피하고 제사하고 이 규례와 이 의식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람 자녀로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 체질을요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과거가 있어. 부모님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받은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은 내 안에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힘 얻기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증거 있는 증인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고 나중에는요 저 아모리 연합군도 정복하게 되고 실제로 가나안 땅 다 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길 원한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 원한다. 근데 나는 내 목회 철학이 있다. 내가 가장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나랑 똑같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지만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도와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쫙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이제 윤호도 시키고 있고 민재도 시키고 있고 용도기도 시키고 있고 우리 전은 집사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해보라고 자꾸 사역을 하라고. 나중에 우리 지원이도 시킬 겁니다. 후배가 들어오면 시킬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자꾸 사역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말씀 사역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그 대상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100명, 200명, 300명 세워지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그 제자가 일어나기 원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무리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12명의 제자를 남겼고요. 예수님이 70인 장로를 남겼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하는 제자였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뭘 알았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진짜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이구나. 진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용덕이하고 행구동 가서 전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완약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전도지 주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주에 또 가서 인사하고 전도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흑암 꺾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 세 번째 주에 딱 갔는데요. 만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75세 어르신인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신대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고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한테 자연히 보험 전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용덕이한테 야,
이분은 그 다음날 바로 네가 찾아가서 그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해야 된다. 용덕이한테 얘기했더니 갔더라고요. 가서 그 어르신을 만난 겁니다. 어르신 만나러 갔는데 어르신 안 계시고 이제 따님이 있었는데, 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못 만났다고 저한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에서 사람이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그들에게 복음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만들고, 그들의 후대가 살아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원주 지역이, 이 강원도 지역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 살리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들과 팀이 돼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정말로 공부할 때도, 우리 성도들 일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일을 하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멸망 속에 있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서 앞으로 이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미래가, 우리 후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본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론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본론 인생 되게 하시며,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누림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